네, 불교 입문 이 사실 책 읽기 공부입니다. 네, 우리가 공부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을 짧게 해체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제3부 사실 3법인 연기 가운데 제2장 사실 1 3법인 그 중에 라틴 3 행, 유의에서 형성된 것 가운데 2번 세 가지 행과 행의 특성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1번 법은 오온 더하기 열반이다 라는 부분 공부했고요. 이렇게 오온가 행이 오온이다 라는 요 개념인 거죠. 그래서 행이 오온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오온 더하기 열반이다 라는 거를 보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그 행이라는 것이 세 가지의 의미로 나타난다. 중요한 교리 세 군데에서 행이 나타난다. 그럼 중요한 교리 세 군데는 어딘가요? 첫 번째로 연기, 12연기에서도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라고 해서 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온에서도 색수상 행들식 이래서 행들을 포함하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삼법인에서도 재행, 무상, 재행, 계고 재행, 행들은 모두 그러니까 모든 행은 무상하고 고다 이렇게 말하는 데서도 바로 이 행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이라는 이 개념이 불교 교리의 중요한 세 가지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책의 부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말하는 이 부처님 깨달음의 내용, 이 용례가 세 번 나타나잖아요. 삼법인에 적용돼서 나오고 연기에 적용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색수상행들식 오온이다 라고 오온에 적용돼서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내가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가 그야말로 행들이 속해 있는 세 가지네. 요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사실 삶이라는 걸 보면 마음이 몸과 함께 한 존재 상태, 유신이죠. 마음이 식이 몸과 함께 한 존재 상태 이거 그래서 유신이라고 불리는 내가 있고, 이것이 삶의 과정을 누적했다. 삶의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 누적되어 있으면 오온으로 확장되고 그 오온에 대해서 붙잡아가지고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자아요 이렇게 집착된 상태를 오치온이라고 해서 유신, 몸 있음의 상태에서 파생된 것을 포함한 오온을 붙잡은 오치온, 요것이 유신이 오치온이다 라고 해서 나를 설명하는 두 번째 개념이죠. 그리고 거기에 촉과 자의에 의한 활성화 개념이 더해지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함께하는 부따 활성 존재, 나는 누구냐에 대한 부처님의 답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나라는 존재를 말할 때 뭐니 뭐니 해도 중심에 있는 것은 식이다 이렇게 할 텐데요. 근데 이 식이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유위에서 형성된 것 이 개념에 의해서 식의 머뭅이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위적인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를 형성하는데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데 이때에 이렇게 그 변화하는 그 자를 행위하는 마음은 심인데 왜 심이 머문다라고 말하고 연기된 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식이라고 말할까? 라고 하면 행위의 주관이 되는 심도 결국은 분별알민 식이 존재알민 무명과 가치알민 탐으로 커진 상태, 그래서 완성된 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근본은 식이다. 이래가지고 행위하면 행위가 이제 행이기도 하고 업이기도 한 거죠. 행위 상태로 존재의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업 자체가 어떤 변화성을 이끌지 않고 식이 머문다라고 해서 행위자인 마음이 이 행위를 이어가지고 삶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요런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지시하는 말이 업을 이은 자 이렇게 말하는 자잖아요. 업을 잇는 자 또는 업을 이은 자 이렇게 나타나니까 나라는 존재성에서 기본적으로는 식이라는 이 마음이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이라는 것이 행위를 이어가면서 행위의 문제로 머물고 쌓여서 행위를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존재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식이 결국은 행위, 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오온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는 요런 그 행위와 연결되어 가지고 마음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는 요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의 근본에 결국은 행위가 있구나, 삶이 있구나. 그래서 업을 잇는 자,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뭐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말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말하면 기본적으로 식이라는 이 마음을 말해야 하는데 부처님께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의 근본 자리는 행을 기준으로 행의 세 가지 관점 하고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행과 관련해서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있다. 좀 말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약간 그렇게 나라는 존재성은 식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건데 왜 부처님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말하는 삼법인과 연기와 오온이라는 이 세 가지 교리를 행의 세 가지 측면으로 선언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건 좀 대략 좀 알아봤어요. 어쨌든 업을 잇는 자, 업을 이어가면서 식이 연기된 식으로 뭔가 함께 변화하는. 그래서 마음이 중심이 되지만 이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행이다. 이런 측면으로 부처님은 결과인 식의 문제보다 식의 상태를 결정하는 행의 측면에서 깨달음을 선언한다. 약간은 좀 어설프지만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좀 선행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책으로 들어갑니다. 네, 제3부 사실, 제2장 사실일 3법인 3, 행, 유의에서 형성된 것, 가운데 2, 세 가지 행과 행들의 특성. 들어가는 글 2, 전통과 진정 2,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은 심행은 상수의 과정에서 심이 형성되는 작용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세 가지 행의 동질성 위의 차별성에 의한 교리의 체계를 이끕니다. 이 체계를 삶에 적용하면 그대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12연기의 골격이 됩니다. 이 부분 중요하죠. 행에 대한 동질성 위의 차별성을 삶에 적용하면 그대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의 골격이 된다. 전통의 해석에서 접근할 수 없는 진정의 공부가 이끄는 전도되지 않은 지화견의 사례입니다. 행은 불교 교리의 세 곳에서 발견되는데 1. 연기와 2. 오온 그리고 3. 삼법인입니다. 연기의 행은 신행, 구행, 심행으로 구성되는데 유위에서 신구, 심을 형성하는 작용,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입니다. 오온의 행은 유위에서 형성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6가지 의도, 색사 내지 법사여서 행위의 위치에서 행해지는 신행, 구행, 의행, 즉 신업, 구업, 의업이 유위, 즉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는 제한적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삼법인의 행은 신행, 구행, 의행에 의해 형성된 것, 즉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어서 있는 것들 가운데 유위에서 형성된 것인데 오온입니다. 삼켜버림경 참조. 그리고 이것도 행이기 때문에 유위에서 형성하는 특성이 유지됩니다. 여러 경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아니짜 두까 윗발이나마 담마 또는 변하여 다른 것이 됨, 윗발이나 만냐타 바와를 말하는데 다른 존재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아나비상카짜 위무따를 말하는 경들, 애착경, 씨앗경에 의하면 이런 행들의 특성인 유위에서의 형성작용이 멈추면 행 아닌 것, 즉 열반이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세 곳은 그대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과 일치합니다. 꽃경에 의하면 행의 특성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되는데 무상과 안정되지 않음과 영원하지 않음입니다. 이것을 22번 상류따 78 사자경은 존재에게 적용하여 말합니다. 존자들이여 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무상합니다. 존자들이여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안정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참으로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유신에 속해 있습니다. 사자경은 이제 존재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신들로서 나오죠. 행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상과 안정과 영원의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무상과 불안정과 영원하지 않음의 세 가지로 행의 특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무상은 안정 또는 영원의 측면과는 다른 측면에서 행의 특성을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행에 대해 오해된, 그러니까 전도된 관점이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다. 그러면 이 행에 대한 바른 시각은 무엇이냐 하니 무상하고 불안정하고 영원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무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은 우리 이제 다음 장에 가서 내일부터 무상을, 고를, 락을, 열반을, 무아를 이렇게 순서대로 삼법인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살펴볼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행이 세 가지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또 앞에 말씀드린 그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라고 말하는 세 개의 경과 그 세 가지 행의 자리가 일치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자, 연기, 오온, 그리고 삼법인의 행인데, 연기의 행은 무엇냐라고 하면, 이제 경에서는 그 연기의 행, 세 가지 행이 있다. 신행, 구행, 심행 이렇게 나오죠. 그런가 하면 오온의 행은 신행, 구행, 의행. 그래서 까야 상카랑 아비 상카룬띠, 왓지 상카랑 아비 상카룬띠, 마노 상카랑 아비 상카룬띠 이렇게 신행, 구행, 의행으로 나타나죠. 요거는 경전의 정의사항인 거죠. 그래서 그 연기에서는 신구, 심행으로 나오고 오온의 행에서는 신구, 의행으로 나오는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 전통의 공부에서는 그 심의식에 대해서 뭐 표현은 다르지만 뜻으로는 하나다 해서 심의식을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기의 행이 신행, 구행, 심행이고 오온의 행이 신행, 구행, 의행이다 라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거를 심행하고 의행하고가 다르게 쓰였다. 그러니까 하나는 심행으로 나오고 하나는 의행으로 나와서 요 심과 의가 동질성 위의 차별성으로 해석되어서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이 차별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내지 못하고, 심의식이 동의어니까 연기의 행, 심행, 구행, 신행, 구행, 심행하고 오온의 행, 신행, 구행, 의행하고는 같은 거야. 이렇게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오온의 행이라는 게 행위를 말하니 연기의 행도 그대로 신구,
심행으로 나오지만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명과 행은 전생의 행위고 이런 식으로 삼세 양중인과의 관점으로 설명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진정의 공부, 전통과 진정의 분기점, 심행은 상수 요 부분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면 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은 전혀 그 자리가 다르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거야 뒤에 보겠지만 연기의 행, 신행, 구행, 심행은 유위에서 신구심을 형성하는 작용. 무슨 말인가요?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다. 요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알아가는 몸과 말과 마음이 없나? 그 구분을 위해서 유위에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자주 인용하는 게 부미자경 그리고 의도경인가요? 이쪽에서 몸이 있을 때 몸으로 행위하고, 말이 있을 때 말로 행위하고, 마음이 있을 때 마음으로 행위하고 라고 해서 오온의 행, 그 형성작용 행위를 말하기에 선행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려면 몸과 말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 몸이 있을 때 몸의 행위를 하고, 말이 있을 때 말의 행위를 하고,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행위를 한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를 하려면 선행하는 것으로 몸이 있을 때 몸의 행위를 하고, 말이 있을 때 말의 행위를 하고,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행위를 한다. 이렇게 경전이 말을 하고 있다면 이제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라는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과 말과 마음은 어떻게 있나요? 이거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신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된 나라는 관점에서 나의 몸도 나의 말도 나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창조된 몸과 말과 마음을 말할 건가요? 아니면 원인도 조건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 이렇게 말할 건가요? 곤란하죠? 부처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말해요? 이런 몸과 말과 마음이 당연히 제법 무아이니까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생겨나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겨나는 것인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 있을 때 그 있는 몸이 있을 때 몸으로 행위하고, 말이 있을 때 말로 행위하고, 마음이 있을 때 마음으로 행위하잖아요. 이런 삶에 대한 해석에서는 이제 이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몸과 말과 마음은 생겨나는 것일까?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삶에 대한 해석의 근본 자리라고요. 몸과 말과 마음이, 특히 이 마음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몸과 말과 마음이 있을 때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함으로써 그 행위를 이어서 업을 잇는 자로서의 마음의 전개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완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의 행위로 이어지는 삶은 정확하게
보아내지 못하는 거죠. 완전한 조사에 의한 삶에 대한 완전한 해석이라는 연기의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이럴 때 부처님이 바로 몸은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고 말은 이런 방법으로 생겨나고 마음은 이런 방법으로 생겨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바로 연기의 행위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기 분석경에는 행들에는 신행, 구행, 심행 세 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고 교리문답의 작은경 마치마니까의 44번이죠. 거기에서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신행은 들숨날숨이고 구행은 위탁과 위자라고 심행은 상수다 라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붓다고사 스님이 마찌마니까야 주석서인 멸희론서에서 해석을 하는데 신행은 들숨날숨이다 라는 것은 몸의 작용이 숨쉬는 거다. 구행은 심사다. 위탁과 위자라다. 위탁과 위자라에 의해서 말이 터진다. 구행. 그리고 심의 작용이 상과수다. 요렇게 풀어냄으로써 그때로부터 이런 세 가지 행들의 차별됨을 보아내지 못하고 심의식을 차별되어 보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심행은 상수여서 상과 수의 과정으로 심이 형성된다.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에 대해서 부처님이 분별알민식이 상수의 과정으로 존재 알민 무명과 가치 알민 탐으로 자라나서 심이 형성된다 라는 이런 심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국은 붓다고사 스님에 의해서 감춰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한 대답이 불교 안에서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아닙니다. 상수의 과정으로 심행이 분별암, 존재암, 가치암의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는 이런 2차 인식의 과정을 우리가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에게로 불교를 되돌리는 불사의 출발 자리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요런 부분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오늘 세 가지 행과 행의 특성, 오늘 공부의 내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뭐니 해도 여기서는 핵심이 연기의 행은 유의에서 신구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다. 어떻게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오온의 행은 신행, 구행, 의행 이어서 그대로 신업, 구업, 의업, 신구의 삼업이 유위, 즉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는 제한적 경우를 신행, 구행, 의행으로 말하고 있다. 요 차이, 연기의 행은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생겨나는 과정을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고, 오온의 행은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유위,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되어서 결과를 만드는 형성작용이라고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삼법인의 행은 이런 유의에서의 형성작용, 신행, 구행, 의행에 의해 형성된 것, 즉
번뇌의 영향 위에서 진행된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것. 그래서 있는 것들 가운데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실현된 열반은 제외하고 유의에서 형성된 것인데 이것이 오온이다. 그리고 삼법인의 행, 이것도 행이기 때문에 유의에서 형성하는 특성이 유지된다. 그래서 경들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또는 변하여 다른 것이 됨을 말한다. 그러니까 삼법인의 행도 결국은 유의에서 형성되는 특성에 의해서 다른 존재 상태를 형성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죠. 그랬을 때 바로 이런 다른 존재 상태를 형성하는 그 행들의 특성을 하지 않는 것, 형성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란 용어가 나타나고 있죠. 즉 행들의 특성인 유의에서의 형성작용이 멈추면 행 아닌 것, 즉 열반이 실현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꽃경에서 그대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말하는 세 번째 경 꽃경에서 부처님은 행의 특성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한다. 그래서 보면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무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색수상행들식은 없다.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인 오온은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뒤에 가서 세상의 법이 오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말을 통해서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자경은 특히 존재 가운데 신에 대해서 이렇게 신이라는 존재가 워낙에 오래 살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 오온에 대해서 생겨난 무너짐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니 참으로 우리는 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상하구나.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안정되지 않구나. 영원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원하지 않구나. 참으로 우리는 무상하고 안정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그래서 유신, 몸 있음, 식에게 몸이 있음이라는 유신의 상태에 속해 있다. 또는 오치온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행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상과 안정과 영원의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무상과 불안정과 영원하지 않음의 세 가지로 행의 특성을 제시해 줍니다. 네, 이런 부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보통은 무상이라고 하면 무상하다, 변한다 해서 안정되지 않음, 영원하지 않음 이런 측면으로 보통 무상을 말한다. 인생은 무상하다 라고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많이 말하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요. 조금은 수동적인 이런 상태로 많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무상이라는 것은 안정되다, 영원하다 또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과는 상대되는 다른 관점. 그러니까 무상하다라면 안정되지 못하다, 영원하지 못하다, 변한다 요런 것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행들의 특성을 사실은 시시하고 있다. 요렇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변해가는 거예요 라고
변화의 관점으로 무상을 이해하는 거 조금 재고해보자 라는 거. 내일 그 부분 이제 무상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결론은 요거죠. 행에 대해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다 라고 보는 것은 오해다. 무상하고 불안정하고 영원하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이 바른 시각이다. 네, 요런 결론 말씀드리고요. 자, 요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또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죠. 네, 세 가지 행, 상카라의 연결된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12연기의 행과 오온의 행과 삼법인의 행이 있는데 자, 연기의 행. 먼저 연기의 행을 보면 신구심을 형성하는 작용이다. 신행, 구행, 심행. 까야 상카라, 왓지 상카라, 찌따 상카라. 네, 신구심을 형성하는 작용이 연기의 행이다 라는 거 설명드렸고요. 요거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라고 해서 무명 위에 있는 거고,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번뇌 때문에 생겨난 무명을 조건으로 연기의 행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번뇌의 영향 위에서 신구심을 형성하는 작용이 연기의 행이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라는 걸 달리 말하면 유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연기의 행을 통해서 신구심이 형성되죠. 네, 연기의 행에서 신구심이 형성되었어요. 생겨났어요. 그런데 심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이 진행돼서 몸과 만나면 의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신구심이 생겨난 거예요. 자, 이렇게 신구심이 생겨나서 있을 때 오온의 행이 진행되죠. 이때 오온의 행은 신구의의 유위의 행위다. 경전이 정의하는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라고 해서 유위에서 형성하는 작용 이렇게 되고, 신행, 구행, 의행, 까야 상카라, 왓지 상카라, 마노 상카라. 이건 상카라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연기의 행에서 생겨난 신구심의로 유의에서, 왜냐하면 이제 몸과 말과 마음 자체가 생겨나기를 무명의 조건 번뇌 위에서 유의로 생겨났기 때문에 유의에서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니까 유의의 행위가 진행됐고, 이 결과로 생겨난 것이 삼법인의 행, 유의에서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유의에서 형성된 것인 행들에 대해서 삿배상카라 아니자 삿배상카라 두카라고 해서 재행무상, 행들은 모든 행은 무상하고 재행계고 모든 행은 고다. 여기에 또 가로가 하나 빠졌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반까지 포함해서 삿배담마 아나따 재범부와 해서 삼법인이 구성되죠. 자, 요렇게 그 세 가지 행이 기본적으로는 열에는 세 가지 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 행의 자리가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신 이 깨닫고 실현한 법 세 가지, 삼법인, 연기, 오온, 요것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행들 세 가지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행이라는 동질성 위에 세 가지 행의 차별성. 연기의 행에서는 번뇌 위에서 무명의 조건 지어져서 몸과 말과 마음을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고, 그렇게 그 연기의 행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 있을 때 그 유의에서 생겨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거 오온의 행이고, 이렇게 유의에서 행위했기 때문에 상이잠재하고 시기 머무는 이런 결과를 과와 결과를 남기는, 이렇게 형성된 것, 형성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 삼법인의 행인데, 유의에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무상하고 호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은 열반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무하여 재범무하고, 이렇게 삼법인이 완성되죠. 예, 우리가 이간 공부를 하다 보면 요 그림 세 가지 행의 연결된 의미라는 이 그림을 참 많이 소개하게 되는데, 그만큼 세 가지 행이 그대로 부처님의 깨닫고 실현한 법 세 가지의 골격을 만들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연기를 구성하는 골격이 되고 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존재는 뭐니 해도 식, 마음인데, 이 식, 마음을 생겨나게 하고 누적하게 해서 연기된 식의 삶을 설명하는, 완전한 조사에 의해서 삶을 설명하는 그 중심에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중심이 되는 이 마음, 식이 중심이 되는 나의 삶을 설명할 때 부처님은 행을 중심으로 세 가지 행에 대한 깨닫고 실현한 법, 요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교리를 꿰어서 설명할 수 있겠다.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삼법인이라는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행의 연결된 의미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